안녕하세요. 지친 영혼이 쉬어가는 이곳은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입니다. 저는 이번 12월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23구역 김민규 형제라고 합니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쉴만한 물가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쉴만한 물가에서는 바쁘게 달려온 걸음을 잠시 멈춰 하늘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1월 장성훈 담임 목사님의 대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5월 체육대회, 생활집회를 거쳐 7월 학예수양회, 11월 찬양의 밤까지 쉼없이 달려온 2024년이었는데요. 저희 쉴만한 물가도 2주년을 맞이해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4차 농인선교부 학예수양회를 청주교회에서 주관하였는데요. 3차, 4차 두 번의 학예수양회를 거치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전체의 공식 일정 외에도 각 회별, 부서별로 많은 행사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 모든 기획과 일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데 전심전력했던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쉴만한 물가가 위로와 안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했죠. 이해할 수 없어서 화도 많이 났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나 자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낼수록 난 더 힘들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순종할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비로소 우린 온전한 하나가 되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했죠. 이해할 수 없어서 화도 많이 났었죠. 가장 힘들게 했던 거 바로 나 자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낼수록 난 더 힘들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꿈을 꾸고 같은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우리. 세상에서의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청주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주일에 2020년도 새롭게 편성된 임원과 구역 각 회별 부서를 안내하였는데요. 특별히 2025년에는 더욱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교구별 편성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2025년이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믿음의 동역자이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할 2025년을 기대하며 오늘 쉴만한 물가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쉴만한 물가 라디오는 오랜 시간 청주교회와 함께 해오신 김성규 목사님의 단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후 새롭게 어머니회 회장으로 부름받으신 정현주 집사님과 구역장으로 부름받으신 유성종 형제님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쉴만한 물가에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는 코너 우리 지금 만나요가 아닌 신앙 서적을 읽어주는 우리 지금 묵상해요 코너를 준비하였는데요. 줄여서 우지묵이라고 부르게 될 이 코너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으로 함께 할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성규 목사님의 단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주교회 주와 함께 가리라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믿음을
안녕하세요. 김성규 형제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단상, 개인적으로는 청주교회에서 마지막 단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기에 본문을 사무엘상 7장 12절로 잡아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주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인데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 14장의 삼손 이후로 약 40년간의 블레셋의 압제에서 늘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추격해서 빼앗겼던 곳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겼던 방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칼과 어떤 싸움으로 승리했던 게 아니라 우레라는 그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역사상 유례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하고 사무엘은 그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교훈을 주고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에베네셀, 에벨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요. 에셀은 에제르, 돕다라는 뜻하는 아자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도움의 돌이라는, 호위하는 돌이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네셀은 지명이 아니라 다만 그 기념비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인도하셨다라는 그 에베네셀, 장소의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2024년 12월 거의 지금 중순에 가까이 와 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 나의 에베네셀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특별히 이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이 세 구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3번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많이 그리고 깊이 늘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정말 나를 늘 생각하시고 늘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늘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한 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늘 변함없이 생각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느 책 내용에
중력이 있지만 중력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중력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해 주듯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460장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죠. 은혜 찬송 132장에도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라고 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내가 살아온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앞으로의 우리 삶은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도 주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세워지고 지켜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1분 1초도 1각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마음속에 확실히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2024년이 마감되어 가는 이 시점, 또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 시작한 새롭게 출발하는 12월의 이 시점에서 에베네셀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정한 삶이 필요한데 그건 확실한 우선순위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 되고 먼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정말 조금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이제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사르밧 가부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를 공개하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이 전도서에는 보다 낫다라는 이 비교급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그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우리 각자의 이름 말고 우리의 공통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정말 죽는 그날에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고 또 우리 각자는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 반대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이루지 못한 것 또한 고의적으로 짓고 또 죄를 지은 그 죄를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지난달에도 짓고 이번 달에도 지은 그런 고범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범죄 예를 들면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고 살았던 그런 고의적인 죄 또 교제 나가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타협했던 고의적인 죄 등등 많은 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9편 13절에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내 신앙의 소유를 살펴보면 많은 고범죄들이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 죄를 우리가 이제는 정리하고 내년에는 정말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 적이 없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가 소멸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우리가 소멸된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그건 고의적인 죄를 계속 짓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잠자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분발하여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영적 잠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빠졌을지라도 거기서 깨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문제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2025년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내가 털어내고 그런 똑같은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 중심, 인간관계, 인정 중심이 아니라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1대1의 관계의 그 끈이 돈독한 청주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목사님 귀한 단상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현주 집사님과 유성종 형제님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현주 집사님의 간증 먼저 들으신 후 찬양,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듣고 유성종 형제님의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어머니회에서 교제하게 된 정현주 자매입니다. 먼저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 제게 이처럼 책임이 무거운 봉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올 한 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형제자매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나 저희 어머니회는 교회 주제에 맞추어 모든 자매님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어머니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이 서툴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은혜 찬송 171장 신청하며 마치려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성종 형제입니다. 저는 2005년 11월 12일에 청주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그동안 청년회에서 교제하다가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현재 자매와 두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봉사회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서 새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원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내년에도 새 힘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라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 없는 눈으로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넓게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또 참새처럼 100%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만 펴고 바람의 몸을 맡겨서 힘있게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교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하면 정말 멋있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고 열정적으로 전도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구원을 받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나 많은 교훈을 주셨고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해를 생각하면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결국 주님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교회와 함께하고 또 함께하면서 복음과 은혜 중심으로 교제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또 봉사하고 또 살면 정말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2의 청년 봉사회의 시작, 저희 개인 신앙생활과 그리고 저희 가정, 자매와 두 아이, 저희 작은 가정이 내년에도 주님 곁에서 주님이 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저희 처 외조모 할머니께서 하계수용회에서 구원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저희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새해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전하고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갖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가족들 그 영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집사님과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며 2025년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함께할 코너는 우리 지금 묵상해요 우지묵 코너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묵상해요에서는 이요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제1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페이지인 질문 첫 번째,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찬양 천지창조 들으신 후 우리 지금 묵상해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우리 지금 묵상해요 코너 우지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호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책으로 유명한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1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금 묵상해요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성경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즉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항상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지입니다. 성경 내용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많은 사실들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의 넓은 길로 갑니다. 고고학자인 윌리엄 람제이 경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으나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을 따라 자신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본 후에 결국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배운 끝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으로 이름난 링컨도 40살까지 확실한 신앙 없이 지냈으나 한 목사님이 기증한 글을 읽고 성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요 정치가인 루 윌리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못마땅하여 그 거짓됨을 폭로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쓴 작품이 영화로도 유명한 배너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일부러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알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벌레는 썩은 잎을 좋아하듯이 마음이 부패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면서도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쉽게 해놓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해놓은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른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종교라고 지레 짐작해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앙 가지는 것을 무거운 멍에 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만 진실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추악한 행위와 범죄로 얼룩진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지 않으며 의로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주에게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 악행 가운데 머무려는 고집, 영적인 교만, 진리에 대한 오해,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대다수의 사람에게 배척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우리 지금 묵상해요 무지묵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을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듣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책으로 함께하게 될지 기대하며 우리 지금 묵상해요 시간은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는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기 위해 2025년부터 2달에 한 번 격달 업로드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형제자매님들에게 더욱 알차고 즐거운 라디오를 들려드리기 위해 내린 결정이기에 많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청취해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주교회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듣고 2025년 2월 둘째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